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조은성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한 것이 첫 번째 담임 목회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두 번째 목회지예요. 그래서 처녀 목회지였던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참 기억에 생생하죠. 제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10년의 세월을 몸부림치면서 목회했던 곳이었죠. 9년 목회를 하고 이 교회로 불림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죠. 그 이후에 제가 섬겼던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조은성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5대째 목사였으니까 아마 조 목사님은 8대 아니면 9대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조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을 뵈면 그때 옛날 생각만 나서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50이더군요. 이야, 참 세월 참 잘 가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 늙어간다고. 어느새 저의 동력자였던 우리 젊은 시들의 목사님이 저를 이어받아서 담임 목회가 되셨어요. 이번에 그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들 목회자들이 매년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총회를 하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죠. 저도 시카고에 가면 그래도 제 모교회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후배 목사이기는 하지만 어느새 50에 접어든 우리 조은성 목사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참 감격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저와 함께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어느새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으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 조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을 환영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성소에 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 드신다. 이름을 높이 드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강북제일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소, 시온을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되겠죠. 우리가 이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이 성소이고 시온인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간절한 것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0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소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제사장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 자체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성전에, 이 시온에 누가 계시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소망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받는다, 어떻게 응답받는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먼저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죄사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의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왜 우리가 또 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 성막을 그 만들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안 보인 거 40일도 안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일도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과 그 형제들이 무엇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 죽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새로운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한 번에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그 가나안 적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절하시냐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들은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가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본질이 목이 곧았다. 뭐예요? 뻣뻣하다. 실수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실수할 것인데 또 실수하면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죽일 수 있지 않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 아니에요. 죄를 또 지을 거니까.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끼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다 주시고 적과 꿀이 끓는 가나안 땅은 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하는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주님의 축복보다 결핍과 고난의 장소에 있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택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신은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응답에, 모세의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막과 관련해서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그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우리들도 착각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원하시지 않으면 돌이키시면 용서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경고가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하여 이렇게 하여 죽음을 면하라입니다.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 제사를 드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무엇을 염려하면서 가야 되냐면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들어갈 때마다 그런 고민을 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허락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무조건 은혜를 준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미리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대가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여러분, 그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렇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를 갚아 주어야 된다. 그것을 자기가 판결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내린 그 2개의 판결에 또 2개를 더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2가지를 더합니다. 뭐래요?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백주 되나래 다른 사람들에게 범해진다는 그런 참 부끄럽고 엄청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봐야 돼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대가를 취소한 거예요. 가져가는 거를. 죽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다윗이 그의 아들들이 감당해야만 했어요. 솔로몬이 등극할 때까지 자녀들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아내들이 정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까지 4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왜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자세히 이렇게 적었습니까? 제가 주석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압살롬을 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것은 레위기의 제물들이 갖추어야 될 요소예요. 여러분, 털을 깎아서 그 무게를 재는 것은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압살롬을 제물로 바쳐질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갚아야 할 그 4마리의 양 중에 1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분의 뜻을 가지고 또 자비와 공의를 책임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들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자비로우세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면 속죄하면 자동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감하신다는 겁니다. 그 팀 켈러의 그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그 죄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장을 읽을 때는 야, 이 죄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죄가 참 심하다라는, 죄가 엄청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지불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큰데 그 큰 대가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제가 한 2주 전에 이 팀 켈러의 기도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제가 강북제일교회 박인천 목사님도 있고 우리 황 목사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했죠. 보면서 3년 전에도 왔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쯤 왔을 때 그 외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금간 것도 보이고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와서 봤는데 이 겉에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겉뿐만 아니라 이 내면까지 잘 가꾸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신앙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도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잘하셨어요. 그 문화행사, 우리 황 목사님 정말 문화행사 좋아하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밟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또 이곳에 와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즐거움이 허락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 강북제일교회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그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정말 작은 교회 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